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쩜 좋아요. 그냥 찬상의 가사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성경을 설명 안 해도
그 찬송의 가사가 들리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어르신들께서 은혜를 끼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에 조금 덧만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신앙생활의 기간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신을 인정하고 신을 믿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기 전과 신을 인정하고 믿은 다음의 삶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게 무조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신이 믿어졌을 때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교회를 다니는 걸로 검증되는 게 아니고 신이 인정되고 믿어진 다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신이 인정되기 전과 인정된 후의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오래 한 것이 나를 어떤 변화로 이끌어 갔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찬송이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죠. 신앙생활의 모습. 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되거나 정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려져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더 도식화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실체가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오르심, 그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냐면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동사로 표현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얘기는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이 난 감정적으로 네가 너무 좋아 이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을 때 내 안에 도파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살아나거든요. 근데 사랑의 핵심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 하나님이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의의 실체가 뭐냐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시냐면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네가 슬퍼하니까 나는 너를 위로하고 싶어. 자, 위로는 이 사람의 슬픔의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죄로 인한 슬픔일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잘못해서 슬플 수도 있고 상처로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할 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죄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건지고 싶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새 생명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방법을 만들었는데 죄에 대하여 접근하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죄를 우리에게 인식시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식하게 된 건 율법이 생겼을 때부터예요. 죄를 인식하게 된 건 율법이 생겼을 때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죄를 깨달아라.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정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셨죠.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는데 율법으로도 너희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내가 내 사랑을 실체를 너희한테 보낼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길어야 80년이다.
그런데 그 80년의 삶을 살고 연장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 아프고 고난이잖아요. 2015년, 16년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라. 삶으로 살아내라.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이 강을 건너라. 그리고 이 강을 건너야만 이 강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강은 이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수속, 물의 속도죠. 수심, 물의 깊이, 그죠? 수온, 물의 온도. 그러니까 수심, 수속, 수온, 이것들은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 강을 건너라. 그래야만 강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건너야 될 사람들에게, 아, 여기 물의 깊이는요, 목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거기 어디는 물살이 아주 빠르니까 그쪽은 피해서, 그리고 여기는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건너야 되는 강이라는 것이 뭐 사별과 우리 아이가 아픈 것과 뭐 저의 질병과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건너야 할 강은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에요. 저만 특별한 강을 건넌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 저보고 강을 건너라 하시고 그것을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너오고 경험을 가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다른 말로 새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건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확정을 지어줬죠. 얻었고.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가? 내 말을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확정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의심이 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두어 달을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거듭거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입니다.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아멘. 신앙생활에서의 그 기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믿어지는 그 믿음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믿어지면 너는 교회다. 아멘. 교회는 사망을 이기고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완료예요. 단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 시간까지 갭이 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5장 26절을,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은 신의 생명입니다. 그 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생명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창조이고, 생명체가 이 창조 속에 포함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의의 활동력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생명을 부여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새 생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 안에 신의 생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 생명, 신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옮겨졌다. 아멘. 우리의 육은 육의 생명으로 가동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5장을 보고 있죠.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직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때 당시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세대로 오면 사실 켈빈과 루터는 이 부분 때문에 종교요 개혁을 했죠.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그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1세기 그때에 어떤 주류를 만들어 갔냐면 베드로를 1대 교회다. 그리고 교황으로 만든 거죠. 베드로가 1대 교주다. 그리고 그 위에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 캐톨릭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캐톨릭의 이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연옥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쌓은 공덕과 선행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통틀어서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응? 나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던 생명을 예수님에게 넣어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거야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을 얻는 쪽으로 가지 않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나를 다듬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거든요. 다른 복음을 너네 믿지 마라 이래요. 예수님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함께 있냐면 구원을 얻는 방식의 선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선한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뭘 기반으로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의한 구원과 내가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마틴 루터나 켈빈이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못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only,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를 성경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켈빈이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반석으로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앙, 신이 믿어지고 신을 인정한 상태에서 신이 계획한 계획까지 믿어졌을 때 그 다음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이 인정이 되고 신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새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 극적인 변화와 놀라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해야만 믿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에요. 진리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그것을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무슨 센세이션한 뭔가가 막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약속을 믿은 다음에 그 약속이 믿어져서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토요일 날 한 5시쯤 CU에 가서 로또를 샀어요. 그래갖고 로또 추첨 몇 시예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8시 한다고 치십시다.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로또 한 장을 샀어요. 5시에 딱 사가지고 딱 펴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추첨을 받는데 로또가 번호가 몇 개죠? 6개인가요? 예. 6개가 다 맞았어요. 그럼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근데 그 주 따라 1등 당첨자가 적은 거야. 1등 당첨자가 많으면 금액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언니 혼자야. 저 혼자야. 세상에 세금 떼도 50억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소문내면 안 되잖아요. 그 소문내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50억짜리니까 이게 잘 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강단에 쓸 때도 주머니에 딱 넣고 강단에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입술이 실룩실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고생 끝이야. 이러면서 입술이 실룩실룩하면서 야, 내 아침만 돼봐라. 왜냐면 로또는 토요일 날 하니까 그건 그 농협 본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본점 가려면 월요일 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날 어차피 그 돈으로는 바꾸지 못했지만 이 로또를 여기다 넣고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쫙 쳐다보면서 입술이 실룩실룩하고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달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겠고 로또를 여기다 딱 넣어놓고는 그게 힘이 돼가지고 찬송을 얼마나 세게 할 것이며 이 축복의 말씀들이 막 실제가 돼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부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차 갖고 오세요. 제가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러고서 뭐 막 신나게 농협 본점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신이 믿어진 거예요. 신이 있어. 신이 믿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 그 신이 그 신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아들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내려왔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신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서 이것이 신의 생명이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믿어졌어요. 와, 이게 웬 떡이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버린 거예요. 영생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뭐 그 시험 쳐서 했으면 저 못 받아요. 암기가 딸려가지고 시험 치면 못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아니, 저는 목이 잘려도 저는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총을 겨눠도 어떻게 해요? 난 믿어지는데. 그 입술이 실룩실룩한 거예요. 우와, 영생을 받았구나.
그 영생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우와, 나는 영생을 받았고 조금 들떨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보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죠 뭐. 이 세상이 왜 힘들어요? 아프고 슬프고 고난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병원도 신방 가고 또 장례 치르느냐고 3일을 이틀 왔다 갔다 하고, 또 어제는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입당 예배를 갔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아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도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입당 예배는 꼭 가야 되겠다. 가서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면 참 슬프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돌아가신 목사님은 성도가 많진 않아요.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 지붕에 벌집을 제거하러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셨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지셔서 혼수 상태로 3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장례 치르고 함께 위로하고, 이제 그 사모님 뵈니까 왜 그 같은 마음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친인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추모공원까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분이 생명이다 보니 우리에 대하여 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 대하여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도록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가 기반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26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죠. 그 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싫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효과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을 받게 되었다. 신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 자, 영생은 받아다 버렸어요. 영생은 받았고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의는 개념이고 실체는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의 실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절대값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마 수학 과정에 나올 거예요. 수학 과정에 보면은 절대값이 양수나 음수, 그 정수를 그 절대값 기호 안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수직선 안에 0에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그 기호 안에 넣었어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뭐냐? 그러면 수학적인 해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수직선 안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가는 거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지만 거리는 3칸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그냥 3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을 절대값으로 구해도 마이너스 100은 그냥 100이에요. 왜냐하면 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간 100칸이 절대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유리수, 무리수 해서 이제 함수까지 가고 복잡해지지만 간단한 개념은, 기본 개념은 0에서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가 절대값이다. 그래서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절대값은 구원이다. 근데 그 믿음의 절대값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학 감성이 쫙 올라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절대값부터 고등학교 절대값까지 막 함수며 뭐며 막 쭉 가다가 아이 수학책 하나를 사버려 막 이러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호 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절대값은 구원이다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마이너스 100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은 0이나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00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가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이 믿어졌어요. 신의 계획도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까지 믿어졌냐면 우리의 의의 실체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구나.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사실 이제 성탄절 좀 있으면 오는데 한 일주일 전에 성탄절 했던 것 같은데 또 성탄절이고요. 아, 송구영 씨 지난번에 하면서 개별 기도 하느냐고 죽는 줄 알았는데 송구영 신이 또 와요. 이 정도의 속도감이면 조금만 있으면 거기 가겠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찬미랑 막 얘기하면서 조금만 견디자. 아, 조금만 더 견디자. 금방 갈 거야. 금방.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과 연결되어 생각되어지면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아직 이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천국까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관계라는 것은 상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하여 있는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하여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들의 거처를 그곳에 마련할 거야. 마련이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나는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와, 신난다. 잘 있거라 세상아. 이래가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지만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까지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또는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오시겠어요? 나를 봐. 나에게로 와. 내가 너에게 줄 것, 그걸 기억해. 나는 이걸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의 나라로 가자.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직은 무적행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꼬라지를 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나를 보면 좌절하게 돼요. 맞아. 내가 이래 갖고 천국 가겠어? 내가 이래 갖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이래 갖고 구원받겠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꼴을 봐. 네 죄를 봐. 네의 연약함을 봐. 너의 상처를 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봐. 죄를 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니? 그래서 시선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기뻐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나는 간다. 그 나라로.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쟤 좀 봐라. 쟤 저를 갖고 천국 가겠니?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육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오냐면 율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봐.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못 받지. 내가 볼 때 구원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로 와.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는 너를 살리려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향하여 반응하는 작동 원리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 믿어졌을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의 모양이 열매입니다. 단순간에 뭐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세상을 놓게 되고 욕심을 놓게 되고 미움을 놓게 되고 나를 놓게 되고, 나를 놓는다는 건 나를 보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상황들이 다 있고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는 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그러나
복음은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내용이 삶에서의 좌절이라면 우리의 결론을, 약속하신 결론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절대값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여
하나님의 선한 힘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죽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마침내 결론으로 그분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눈물이 없는 곳으로, 아픔이 없는 곳으로, 슬픔이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여러분의 기다림이 기쁜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 안에서도 작동돼서 우리 관계 안에 우리도 선하게 사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한시까지 그 선한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함이 작동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